들어오나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제가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 문제는 교육을 하는 설교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목사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부터 제대로 된 직무를 한번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이 답변을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잘하신다 라고 또 생각도 하시고, 그중에 제일 잘하신 분은 우리 정국기 집사님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피해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나는 1팀과 같다 하면서 1팀을 시켰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를 1팀으로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오늘 나 PPT 여기 어디 있죠? 여기 있구나. 네. 자, 직분.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직분은 한국의 신교 교단에 의해 집행한 단순한 서열이다. 네, 단순한 서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 이 직분이라는 게 서열 맞습니까? 아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저는 탈바꿈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운영위원회를 세운 이유가, 저희가 당회가 안 썼지만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는 독재예요. 그거는 서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교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안 보이는 것뿐이지, 이게 큰 사이즈가 커진다. 그럼 이게 독재예요, 독재. 그리고 여기에 젖어든다. 그럼 이거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여기에 이렇게 하는데 아무런 마음의 부담감도 없고 그냥 나는 편안해. 내가 직분자인데 나는 그냥 목사가 하는 대로 가는 게 편안해.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이 도대체 뭔지, 내가 교회에 어떻게 행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고 그 부르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오늘부터 들어가는데, 오늘은 각 직분에 들어가지 않고 이 직분에 대한 개요를 오늘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이 개요를 이렇게 장엄하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좀 이렇게 딱 하고 좀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에 대한 집사에 대한 목사에 대한 이런 거를 말하지 않고, 그러나 예시를 드릴 때는 이제 장로, 목사 이렇게 예시를 제가 드리겠죠. 그래서 직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오늘 좀 가지시고 쭉 한번 가보시게요. 자, 그러면 그 질문에 직분의 목사라고 적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적으신 팀. 직분의 목사가 있습니까? 강민 집사님은 그 사팀은 적었어요. 그죠? 네. 목사 적으시고. 우리는 네. 우리 직분을 1 역할 1군. 직분을 1 역할 1군이요. 여기랑 다른데? 그러니까 네. 네. 감독 직분이 있어요. 감독 직분. 맞습니다. 네. 감독이 들어가시면 맞아요. 네. 감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분 안에 우리 도복지체 여러분은 직분의 목사를 빼면 안 됩니다. 목사도 직분이에요. 이 말은 서열이 아니라고요. 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분자예요. 안수 집사님 직분자입니다. 장로님 직분자고, 죄송한데요, 권사님은 직분자가 아닙니다. 서리 집사님 직분자 아닙니다. 예. 그리고 부목사, 목사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저부터 정리하자고요. 목사는 직분자입니다. 직분자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동급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대로 움직인다 말도 안 됩니다. 당회대로 움직인다 이것도 아니고요. 성도대로 움직인다 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도대체. 그럼 당회는 왜 있는 거고 운영회는 왜 조직하는 거고. 자, 그럼 그렇습니다. 왜 교회는 만약 당회가 세워진다, 운영위원회가 세워진다,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교회가 움직이긴 하죠. 근데 움직이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직위라는 것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이 운영위원회를 통해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아시겠죠?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조금 이따 할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교회는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집단, 어느 한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면 당회 아니면 운영위원회 이거를 통해서 교회가 방향성을 잡고 움직이죠. 이렇게 되는 거는 그리스도께서 직분이라는 것을 직위를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직위를 받은 직분자는 그 직무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당회를 통해서 공동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조금 우리 잡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제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에서 적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직분을 바로 세우면 뭐가 회복됩니까? 뭐가 회복된다? 교회가 회복된다. 직분을 회복하면 교회가 회복됩니다. 안 보이십니까? 네. 직분을 회복하면 좀 나눠서 보십시오. 다 못 돌아갑니다. 네. 천천히 저랑 같이 오늘 자 이제 한번 봐봅시다. 자 장로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너무 공격적인가요? 장로, 치기장로, 네. 강도장로. 맞습니다. 그 두 가지 장르로 나뉘죠. 성경에는 감독자라 나옵니다. 다스리는 사람이라 얘기를 하죠. 자, 근데 그거는 뭐 장로가 좀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저희가 장로가 딱 들어가기 전 이제 오늘 직분자니까. 근데 장로를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냐? 참 우스갯소리예요. 어린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얘야, 장로님은 어떤 분인 것 같아?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장로님은 악수하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실제로 그 책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은 교회 끝나고 목사님이랑 쭉 서가지고 악수하는 사람. 장로님 악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로님을 오래 하시고 은퇴하고 또 원로 장로님까지 되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은 어떤 직책입니까? 그랬더니 고민을 해보시더니 직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는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요. 너무 많은데 뭐가 장로일까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면 목사님 한 교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은 어떤 직책입니까? 뭐 하는 겁니까? 어떤 직분자인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답하시는 겁니다. 목회의 사상과 목회의 방향성에 발맞추어 협조하고 협력해서 나가는 사람이 장로다. 맞습니까? 왜요? 벌이에요? 그러니까 벌이 이게 이것저것 잘 이렇게. 네, 벌이 크더라고요. 네, 벌이 커요. 자,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죠, 지금. 그러니까 어린애한테 물어보니까 장로는 악수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장로님을 오래 하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하는 길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장로가 뭐지?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내 사역에 협조하는 게 장로다. 발맞춰가는 게 장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무 장로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장로님은 도대체 지금 장로님이신데 무엇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감독자로서 목사님의 목회 방향을 감독하고 그래서 잘못된 경우에는 잘못했다 지적하고 하는 일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직분자가 제가 장로에 대해서 예를 들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직분자에 대한 개념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근데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분자가 바로 서면 오늘 10번 질문 뭡니까?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죄송하지만 직분자가 세웁니다. 그리스도가 제가 직분자로서 말씀을 잘 전해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향해 가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교회 주인이세요. 이 주인을 잘 닮으려면 제가 직분자로서 제 직무인 말씀 설교를 잘 해야 여러분이 잘 자라고 교회가 건강해지겠죠. 집사님은 집사님 직분, 장로님은 장로님 직분을 잘 행하셔야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직분에 대해서 모르면 교회가 과연 잘 자라겠냐 이거죠.
직분자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가? 교회 대부분의 문제의 중심에는 직분자들이 있다. 다툼, 갈라짐, 사회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 등의 거의 대부분의 비극은 직분자로 인해 생긴다. 왜냐하면 보세요. 초신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정말 드뭅니다. 동의하십니까? 초신자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던가요? 그 교회의 문제는 죄송합니다. 직분자인 목사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맞죠? 그 교회 장로가 그 문란을 일으켜요. 안수 집사님 교회에 오래 있는 직분자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초신자가 문제네, 이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 누가 문제인 거예요? 직분자, 목사를 포함한. 그러니까 이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퇴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누가 문제인 거예요? 직분자가 문제입니다. 직시하셔야 돼요. 직시. 그래서 직분자가 바로 쓰잖아요. 목사가 바로 쓰잖아요. 한국 교회 삽니다. 근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퇴보하는 겁니다. 심각하게 여기셔야 돼요. 지금 우리 많이 들었어요. 나 직분자 다 하시잖아요. 지금 직분자 아닌 분 여기 누가 있습니까? 우리 청년 직분자 아니죠? 다 직분자세요. 그리고 우리 은지 선생님 직분자 아니시고 또 항존직도 아시고 다 배웠던. 한국교회가 퇴보하는 게 누구 잘못이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이건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목사 최충만 너 잘못이야. 너 잘못이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마음 아프게 직분자에 대해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직분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는 10번 문제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직분자가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직분자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십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은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직분자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이런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청소하는 거.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밥하는 거. 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좀 이따 나누겠지만 이게 직책입니다. 직책은 이런 거예요. 직분은 달라요. 청소하는 거요? 이거 직책이에요. 직분은 다릅니다. 청소 아무리 해보십시오. 교회가 바로 세워집니까? 아니라고요. 그럼 목사도 목사가 열심히 청소하면 되죠. 교회가 세워진대. 그럼 목사는 매일같이 쓸고 닦고 하면 교회 세워지니까 그러고 하면 되겠네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교회들 보십시오.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직책에 집중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워집니까? 그러니 교회가 세워지냐고요. 마음 아픈 일이에요. 진짜 마음 아픈 일이에요, 이거. 제가 직분자인데 직책에 지금 전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책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줄 볼까요? 어떠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거나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거야. 이거 그러니까 보세요. 장로 뽑는데 봉사를 얼마 했는지 본다니까요. 죄송해요. 화장실 청소를 얼마 했고 주차위원을 얼마를 했으며.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좀 이따 볼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서 거기에 합당한 은사자가 그 직분을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은사가 있어야지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직책을 하는 사람이 직분자라 그러면 이거 직책을 오랫동안 수행한 사람이 직분자가 돼버리면 이거는 이상한 거죠. 직분자가 직책을 하는 건 오케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직분을 주셨으면 직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직책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걸로 절대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제가 좀 마음이 아파서 조금 심각하게 조금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편안히 들으십시오. 오늘 개요 시간이니까. 자, 선입견, 편견은 사실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반영한다. 우리가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죠. 이렇게 하면 직분자 되는 거야. 이건 직분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사실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왜곡이라 그래요. 왜곡된 시각. 자, 그럼 봅시다. 자, 5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엄청 많은데, 자, 첫 번째입니다.
아, 거기 답을 다 제가 드렸죠, 지금. 잠깐만. 지금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답 보지 마세요. 자, 직분은 회사의 땡땡이나 땡땡과 같은 것이 아니다. 뭡니까? 뭐예요? 네, 직급이나 벼슬이 절대 아닙니다. 직분은. 조금 이따 또 나눠볼게요. 자, 교회의 주인은 목사입니까? 제가 제일 회사는 직급이 높고 또 회장이고 CEO가 하면 그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죠. 근데 목사가 제일 높이 있으니까 직급이니까 벼슬이니까 교회 주인이 될까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분을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땡땡입니까? 많이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집사님, 아직도 집사세요. 장례 언제 받으세요?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일정 기간이 좀 지나면 안수집사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장로 안 되셨어요. 아이고, 언제 장로? 이게 뭐예요? 뭐 10년, 20년 안수집사로 섬기면 장로 됩니까? 성경적인 건가요? 좀 또 나눌 거예요. 자, 장로가 집사보다 지위가 높습니까? 집사가 낮습니까? 왜 답을 못 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장로로 승진합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됐죠? 왜 우리나라가 그게 이게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립을 받기 위해서는 3천만 원 해야 되고 안수 집사는 500만 원 해야 되고 맞죠? 들어보셨어요? 장로는 높으니까 더 많이 내야 되고 안수 집사는 좀 낮으니까 좀 적게 내야 되고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승진입니까? 높고 낮음입니까?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한국교회가 퇴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 임직자 헌금도 바르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직분에 대한 개념이 바로 쓰잖아요. 그럼 내가 직분을 받는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좀 거룩하기 때문에 안정해요. 괜찮아요. 뭐 3천만 원, 500만 원 이거 안정합니다. 자유스럽게 드리십시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계속 가볼까요? 장로는 땡땡 중에 선출된다? 맞습니까? 집사 중에 선출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죠. 맞습니까? 절대 안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절대 안 맞아요. 자, 명건이가 딱 어느 정도 지금 자라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집사가 아직 집사 안수를 안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입각해서 장로의 안수의 기준이 된다. 그럼 집사가 되지 않더라도 안수할 수 있습니다. 안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성경에 입각해서 말합니다. 자, 그러면 총회 법칙은요? 총회 법칙은 어떠합니까? 집사 돼야 장로 됩니까? 총회 법칙도 아닙니다. 고신도, 합동도, 통합측도 한 군데도 그런 데 없어요. 고신은 나이 제한이 있어요. 고신은 나이 제한. 합동은 나이 제한이 아직 없습니다. 왜냐? 직분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고 좀 이따 볼 거예요. 직분은 은사예요. 은사. 은사로 직분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 보세요. 저 직분 잘하니까요. 설거 잘하는 거. 저에게 어떤 은사가 있어야겠습니까?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말씀으로 영적으로 분별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은사가 제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에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분별해서 전할 거 아니에요.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근데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장로를 주고 어떻게 목사를 주냐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깨어있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분별하고 진짜 주님께서 정말 저 사람을 장로로 세우시는 게 맞나? 저 사람이 집사가 맞는가?를 분별하여서 성경적으로 입각해서 이제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집사로부터 장로가 선출되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 죄송해요. 집사님은요. 평생 집사직이에요. 집사 안수 받으셨죠? 이때까지는 어떻게 받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집사분들 중에서 아니면 혹은 다른 성도님 중에서 장로가 나오실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럽니다. 제가 이걸 알고 나서 집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집사직 제가 할 거예요. 집사직은 봉사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창현 집사님 말씀하셨어요. 집사가 뭘 하냐? 안수 집사가 뭘 하냐? 재정을 담당을 해요. 장로가 재정 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수 집사에게 직무를 허락하시는데 그 직무는 남을 도우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맡기신 게 누구예요? 집사예요, 집사. 장로에게 맡겼나요? 목사에게 맡겼어요? 아니요. 집사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뭐예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재정은 누가 담당합니까? 집사가 담당해요. 그래서 집사는 예배 때 뭐 하는 거예요? 헌금 걷는 거 누가 해요? 집사가 해요, 그거. 돈이니까. 그러니까 직무로부터 어떤 일을 행할 게 나오고 그 직무는 성경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집사 다음에 장로도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이웃을 섬기는 거. 저는 말씀직이라니까요. 말씀직이에요. 이웃을 섬기는 은사보다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가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이웃을 잘 섬기시는 어느 집사님께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회를 세우는 겁니다. 저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직만 잘 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집사님들은 뭐 하셔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나를 이거를 평생 죽을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은요, 저도 장로직 중에 하나입니다. 좀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목사도 장로직 중에 하나예요. 근데 또 다른 장로가 있는데 그게 우리 최병현 장로님이에요. 뭐 어떤 일을 하시냐? 다스리는 자입니다. 감독자예요. 그거를 지금 감리교에서는 비숍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숍. 그래서 다스리는 자로. 그러니까 성도들을 돌아보고 치리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다스림을 못 받아. 말씀이 어긋나. 그럼 치리하는 게 누구예요? 장로예요. 장로. 이게 잘 서 있어야. 근데 장로님이 어느 순간 이걸 팽개치고 이웃 봉사해야지. 나도 집사직 해야지. 이럴 수 없는 거예요. 또 어느 집사님이 나 치리해야지. 나 설교해야지. 아니요. 그러니까 뽑을 때부터 잘 뽑아야 된다고. 뽑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 입각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권사님들 아쉬우니까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권사님들은 그럼 무엇이냐? 자, 권사님들은 1800년도에 보면요, 영국에서 부흥이 막 일어납니다. 크리스찬들이. 부흥이 막 일어나요. 권사는 성경에 없습니다. 권사는 성경에 없는데 이 감리교에서 부흥이 막 일어나니까 그때 선도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 존 웨슬리예요. 거기에서 부흥이 막 일어나니까 말씀 전할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임시 말씀 전할 사람을 누굴 세우냐? 권사를 세웁니다. 권사님들 아시겠어요? 이게 권사직이에요. 놀랍죠? 임시 말씀 선포자가 권사예요. 이건 성경이 아니라요. 우리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 자, 네 번째입니다. 직분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왜곡될 때 가장 흔히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직분의 남발입니다. 직분의 남발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지금 직분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왜곡된 상황이 우리 한국 교회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뭐예요? 남발입니다. 이게 뭐예요? 타락의 지름길. 한 예로 드릴까요? 정말 부흥이 되고 정말 한국교회가 성장했을 때는요, 정말 이 소수의 직분자들이 목숨 걸고 말씀 전하고 목숨 걸고 교회 지켜가면서 성경도 가볼까요? 12제자가 사도 바울 한 명이.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목숨 걸고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제 침략 때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우리 초기 때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목숨 걸고 믿어야 되니까 교회 함부로 갑니까? 못 가요. 신학교 함부로 가겠어요? 못 가요. 근데 사명감 있는 사람이 나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전할래. 그 한 사람, 그 소수가 한국교회를 이렇게까지 만든 거예요. 이렇게까지 부흥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정말 철저히 준비된 사람만이 그때 신학교를 갔고 그때 안수를 받았고 그때 직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돼요?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시간 됐으니, 기간 찼으니 안수 줍시다. 뭐 됐으니 안수 줍시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안 되니까 저는 안 세울게요. 제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일을 감당할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그러면 이 말씀을 먹고 자란 우리 지체 여러분께서 성장을 잘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말씀은 영과 혼과 골수와 모든 것 다 쪼갭니다. 변화시켜요.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그럼 직분자가 되겠죠. 당연히 되겠죠. 제가 안 세우겠다는 말이 아니라고. 자, 너무나 많은 목사, 이거 말했고 한국교회에서만 보이는 직분, 서리집사도 마찬가지죠. 뭐 직분을 너무 때 됐으니까 서리집사 줍시다. 서리집사는요, 말씀하셨죠. 1년직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1년직이면 그 다음에 어떤 검증을 거쳐서 또 서리집사 세웁니까? 안수집사랑 뭐가 달라요? 성경이 완전 위반되네. 뭐가 다르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 현 시대에는 지금 목사 환영 택시 회사들 저기 경기도 쪽에 가보면 택시 그 조합들이 크게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있대요. 목사 환영. 목사님들이 택시 기사로 많이 나온대요. 목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이 책에도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인천 어디 교도소였나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대다수의 그 교도소에 들어가신 분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이 목사가 많대요. 뭐 잘못을 해도 그러기도 하지만 과도한 대출로 인해서 대출 빚을 갚지 못하고 교도소로 간 목사들이 너무 많대요. 뭐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사도 너무 남발돼요. 저 3학년 졸업할 때 합동 측에서만 목사가 1000명이 안수를 받았어요. 그럼 다른 통합 측, 감리교 측, 침례교 측 어떻게 했어요? 너무 남발. 은사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성경에 입각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조금 이따 더 설명할게요. 5번째입니다. 직분자는 뭐뭐 예배자가 아닌 뭐뭐뭐는 예배자이다. 이거 뭐예요? 뭡니까? 직분자는 보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이제 이것도 엄청 중요하겠죠? 자, 예배 드리실 때 어떻게 합니까? 보는 예배자이십니까? 직분자는 보는 예배자가 아니라고요. 보여지는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 보여주는. 예를 드릴게요. 자, 아까 집사직분 말씀드렸죠? 이웃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걸려 있다고요? 재정이라는 게 걸려 있어요. 이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 때 우리 집사님들이 뭐 하십니까? 헌금 바구니를 가지면서 돈을. 우리 최영훈 집사님이 돈을 갖고 나오시죠? 그게 보여지는 거라고. 성도들 앞에 보여지는 거야. 아, 집사는 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돈을 이걸 하기 위해서 돈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헌금은 집사님이 갖고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시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직분자는.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잘못됐잖아요. 이게 뭔가 지금 그래서 그럼 우리 더벅처치는요. 자, 지금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합니다. 이거는 바르지 못합니다. 바르지 못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가 왜 안 해요? 직분을 안 가르쳐 드렸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직분을 안 가르쳐 드렸는데. 그래서 또 때가 되면 다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예배에 보여지는 예배자들로 한 분 한 분 서시겠죠? 싫으십니까? 나는 보는 예배자 할래 이겁니까? 그럼 안 된다니까요. 직분자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자, 그럼 직분이란 단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직분이란 단어. 성경이 말하는 직분의 의미는 여러 개의 원어에서 번역이 됩니다. 근데 딱 하나로 딱 종결이 되는데 여러 개의 번역이 돼요. 자, 보세요. 나는 직분자니까 이제 직분이야 이런 뜻이구나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사도행전 1장 20절이에요. 그의 직분을, 이게 포지션입니다. 포지션, 어떠한 위치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2절이었는데 2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미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뭐예요? 직분, 서비스, 봉사한다는 거예요. 봉사. 자, 3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로마서 12장 4절 뭐예요? 펑션이에요. 역할, 직분을 역할로 봤어요. 자, 4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길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누가복음에 나왔어요. 여기 직분은 매니지먼트 뭐예요? 관리 감독.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function, management, service, position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이게 직분의 원어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딱 하면 뭐냐? 대부분의 직분으로 번역된 단어는 뭐예요? 일, 섬기는 일 또는 직무입니다. 이게 디아코니아에서 발생하거든요. 원어의 뿌리가 디아코니아입니다. 자, 그러면 자 봅시다. 그럼 직분자는 뭐 해야 돼요? 일 해야 됩니다. 일.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 일. 저로 예를 들게요. 제 일은 뭡니까? 그러면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내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 외에 내가 어떤 걸 하리요? 내가 어떻게 그럴 때 봉사직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봉사직을 누굴 세워요? 집사 세우죠. 집사. 7살 그때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봉사까지 하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맡기신 그 일이 뭐냐? 그 직무가 뭐냐? 말씀 선포예요. 말씀 선포. 그러니까 이 일 외에 다른 걸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해요. 집사님들이 제 말씀을 듣고 봉사직을 잘 행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집사님들이 해주고 계시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나 혼자 세워갈 수 있는 게 교회가 아니고 집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우리 지체들과 다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고 얼마나 감사한 교회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높고 낮은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 자,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직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단어가 섞이니까요. 자, 이제 직분자는 직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일. 그게 뭡니까? 목사는 말씀 전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이제 직무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아직 갈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대부분의 직분으로 번역된 단어는 일을 섬기는 일인데 이게 직무예요, 직무. 직분자는 직무를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섬기는 일을 직분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교회당을 청소하는 것 또한 섬기는 일 중 하나지만 직분이라 할 수 없다. 이제 자 구별되시죠? 자, 직분자는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 직무를 수행합니다. 일을 해요. 근데 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교회 청소. 이 일이 아니라고요. 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착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뭐다? 직책이다. 직책이에요, 직책. 직분이랑 달라요. 직무랑 완전 달라요. 그건 직책. 자, 그럼 계속 가볼까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딱 집중해서 딱 깨어있어요. 이게 바로잡지 않으면 그 다음 집사직, 장로직 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직분과 직책을 갑니다. 이제 자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직분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 직분자의 역할로 직무를 수행해야 돼요. 맞긴 해요. 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없다? 저의 직무를 모두가 다 할 수는 없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이는 이런 직무, 어떤 이는 이런 직무라고요. 어떤 이는 또 이런 직무라고요. 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직무로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다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한 그 직무로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다 다스리는 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어지시죠? 자,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악인들을 출교할 수 없다. 이거 출교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 이게 당회에서 장로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7이죠. 모두가 다 성찬을 거행할 수 없다. 이거 그러잖아요. 어떻게 모두가 다 성찬을 거행해요? 결국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맞는 직책을 맡을 수는 있지만, 직책은 쓸고 닦고 밥하고 이런 직책은 다 맡을 수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러나 직분을 맡는 건 다른 문제라고요. 모두가 다 똑같은 직분을 맡을 수 없고, 모두가 다 같은 직분으로, 또 모두가 다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모두가 다 직분을 주죠. 집사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다 집사 주고. 아니라고요.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직책과 직분을 분리하십시오. 그럼 나는 이제 직분자니까 직책을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박주희 집사님이랑 그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죄송합니다. 다 칭찬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주희 집사님, 우리 정우 집사님 와가지고 매주 청소하세요. 와가지고 막 쓸고 닦고 매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화장실 청소 우리 인형 집사님 매주. 뭐 밥 당번 매주. 이게 뭐예요? 직책이에요. 직책. 이거는 직무가 아닙니다. 직무는 직분자가 하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을 얼마나 봉사하든 얼마나 화장실 청소를 하든 얼마나 교회당을 닦든 이거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직분자가 돼야 돼.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고요. 왜요? 그 봉사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제가 그걸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제한된 성도에게 맡겨진 특별한 것이 직분이에요. 아무나 직분자가, 아무나 집사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나. 자, 그러면 이 이제 직무와 직위에 대해서, 직위까지 갑니다. 직위. 자, 이제 이거를 알고 계셔야 딱 이제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세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직분자는 그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됩니다. 합당한 일. 제가 아직 어떤 일을 하라는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그게 직책이 아니라고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오늘은. 직책 일을 하는 게 직분자가 아니라 직무는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장로할 때 들어가겠죠? 집사할 때 들어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 일이 섬기는 일이라고 언급하였는데 그것을 직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무예요. 직분자는 직무를 하셔야 돼요. 일. 직위는 그 직무를 맡은 자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게 직위예요. 직위. 직위. 그러니까 저는 저로 따져볼게요. 자, 저는 목사입니다. 직분자입니까? 직분자예요. 그럼 저는 어떤 직무를 합니까? 말씀 전하는 직무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직위가 뭐냐? 목사라는 직위인 거예요. 왜? 말씀 전하는 자를 직위로 하나님께서 안수하신 게, 직위를 주신 게, 직위를 부여하신 게 너는 목사라는 타이틀이야 이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집사님 갑니다. 자, 이웃을 섬기는 거죠. 이웃 봉사, 이웃 사랑하는 그 일하는 게 집사 직분이라고요. 자, 그러면 자, 집사라는 사람은 직무가 뭐예요? 이웃사랑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뭐 많이 있지만 이거 하나 갑시다. 이웃사랑 실천. 자, 이 이웃사랑 실천하는 사람에게 직위를 부여를 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집사라는 직위예요. 이해가 되셨죠? 직책은 또 다른 말이라고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딱 직위까지 맞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직무와 직위는 구별돼요. 자, 떼어놓을 수는 없어요. 집사가 직무를 수행하고 그 수행하는 사람이 직위를 집사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떼어놓을 수는 없지만 이거는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분리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저의 직위는 목사잖아요. 맞죠? 제 직위는 목사입니다. 제 포지션은. 그런데 직무는 뭐예요? 말씀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 질문이에요. 이 일을 성도 중 누군가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제 직무를 성도가 누군가 더 잘할 수 있어요. 동의하시죠? 동의 절대 안 하십니까? 아니, 당연히 잘할 수 있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스리는 거. 내 직무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거, 실천하는 거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자, 그러면 그 더 잘하는 사람이 저로 따지면 설교를 더 잘한다고 설교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맞습니다. 직위를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요. 저의 직무는 뭡니까? 말씀 전하는 거. 이 직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거를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막 더 잘 전하네.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을 따라가고 이 사람을 향해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직위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직위를 부여받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더 잘하네? 말씀 전해. 말씀해. 이거는 교회의 질서가 어그러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죄송해요. 제가 건들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건드세요. 그거 큰일 나요. 저도 집사님의 그래서 업무를 절대 방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을 또 누가 다스려요? 장로님이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맞아떨어져서 이게 굴러가야 돼요, 이게. 근데 집사님이 이거는 내가 선택했는데 장로님이 뭘 다스리냐고 그러면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장로님이 더 높습니까? 다스리니까? 아니라고요. 다스림 위에
그럼 목사가 내가 말씀 전하는데 내 말씀 들어줘. 이거 분란이잖아요. 분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직위에 하나님께서 직위를 부여하지 않으셨는데 직무를 수행한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따라서 내가 집사를 안 받았는데 집사의 일을 넘보고 내가 말씀에 그 직위를 받지 않았는데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건드세요. 그건 하나님하고 싸우셔야 돼요. 절대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3번까지. 자, 그럼 제가 말씀드렸어요. 직무를 아무리 잘 수행한다 할지라도 직위를 넘어 자기 마음대로 자격을 부여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면 큰일이에요. 그 직위를 안 받았는데 내가 직무를 잘한다고 해서 그 직무를 행하면 큰일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직무보다 직위가 더 중요합니까? 그럼 목사님 직위를 받아야 그럼 직위가 더 중요한가요? 왜요? 직위를 안 받으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요. 그러니까 직위가 더 중요합니까? 자, 답합니다. 직위가 더 중요하고 직무가 덜 중요하단 말이 저는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래요. 사실 직위보다 직무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직무는 일이잖아요. 실질적인 일. 그러니까 일이 더 중요하죠. 일이 더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교회는 어떠한 직위가, 집사라는 직위, 목사라는 직위가 교회를 세워갑니까? 직무, 일을 함으로 교회를 세워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걸 따지려면 뭐가 중요해요? 직무가 사실 더 중요하죠. 그죠? 따라서 직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즉, 직분자가 그 직위에 맞게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위에 맞게 직무를 수행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직무를 수행하는데 나는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직위는 집사의 직위로 이걸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요. 목사의 직위로 말씀 선포하는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일, 직무를.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답게 만들어간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라 이거를 잘 알고 내가 어떤 직위를 수행해야 되고 어떤 직무를 수행해야 되며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잘 분별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3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자에게 그에게 합당한 직무를 맡기실 때는 자, 집중하셔야 돼요. 다 왔습니다. 자,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하셨죠? 자, 딱 잡으세요. 자, 하나님께서 직분자에게 그에게 합당한 직무를, 일을 맡기십니다. 그것을 감당할 뭐를 주세요? 능력을 주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목사라는 직위, 이거 직위죠? 이 직위를, 목사 직분이잖아요. 그 직위를 저는 직무를 합니다. 그게 설교잖아요. 설교를 직무라는 설교를 해요. 그럼 이 설교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설교, 이 직무, 이 일의 필수적인 은사인 뭐가 필요하다? 진리를 분별하는 그 은사가 필요합니다. 맞죠? 제가 목사의 직위를 받았어요. 그럼 이 직위 받은 저의 목사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직무, 일, 이 직위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능력. 그게 뭐다? 은사.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자, 은사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죠? 자, 은사는 그럼 다 똑같습니까? 다 다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사 됐다가 장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은사가 다른데 어떻게, 5년 정도는 집사의 은사 받았습니까? 그리고 5년이 끝나고 10년 정도는 장로의 은사십니까? 아니라고. 근데 왜 그렇게 됐냐고요? 왜? 이거 절대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 대로 은사대로 직위를 받은 그 사람이 직무를 감당하는 게 직분자인데 어떻게 레벨대로 연수에 따라 돼버리면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집사하신 분들은요 평생 그렇게 떳떳하게 정말 야 내가 집사야 내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안 돼서 이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내 은사대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평생 가시는 거예요. 평생.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 가는 그날까지. 장로로 안수 받으셨습니까? 그날까지.
아니, 목사님 장로 안수 안 주시려고 지금 그러시나?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자, 그럼 제가 해서는 안 된 말을 잠깐 드립니다. 우리는 합동직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남녀를 구분을 하십니까? 나이를, 많고 적음을 구분하십니까? 남녀 구분하십니까? 그럼 여자분들 중에 잘 다스리는 은사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그건 장로 아닙니까? 지금 물어보면 안 되죠. 그다음 뭐 네네. 자, 그러니까 그래서 통합측은 장로를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입각해서 본다면 여자 장로가 맞죠? 네? 맞죠? 은사대로 하나님께 사용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가지고 계십시오. 그래서 최종원 목사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거 아시면 됩니다. 자, 은사니까, 은사는 하나님으로 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제가 뭐 거기다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자는 은사를, 그런 다스리는 은사를 주시면 안 되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질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여자는 집사 되면 안 되시거든요, 여자분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자, 은사도 받고 직위, 직분, 뭐 직무 다 구별했어요. 딱 구별하고 이제 은사를 딱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은사구나 딱 알았어요. 자, 이제 아시겠죠? 아, 나는 이웃 섬기는 은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럼 집사는 약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예, 그냥 그렇게 얼추 볼 수 있다고요. 얼추. 아, 나는 다스리는 게 그래도, 아, 난 분별의 은사가 뛰어나다. 그러면 아, 나는 이런 직분이 맞겠구나. 이렇게 딱 이렇게. 자,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능력인 은사도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해. 이게 마지막의 조건입니다. 직분자는.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 이게 뭐냐? 성실한 자입니다. 성실한 자. 자,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성실한 자. 성실한 자. 자, 이거 마지막에 넣었는데, 아이, 목사님, 뭐, 성실은 뭐, 에이, 뭐, 그 정도는 뭐, 성실하죠. 여러분, 성실이 뭔지 아십니까? 직분자가 마지막으로 갖춰야 될 덕목이 성실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 완전한 자야. 아니, 완전한 자가 아니라 뭐예요? 합한 자야, 합한 자. 이 합하다라고 하는 원어가 성실입니다, 성실. 그러면 이 합한 자가 무슨 뜻입니까? 오,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그게 뭐 어떤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하고 있을 때 모습과 혼자 불가하게 있을 때 모습이 일치 않다. 맞았어요. 와우.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냥 쓰신 게 아니에요. 다윗을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봐봐요. 다윗을 골리앗 무찔렀을 때 썼어요? 골리앗 무찔렀으니까 야, 너 세워줄게. 사람들은 골리앗 무찌르면 야, 왕이요, 천천히요, 만만이로다 이렇게 칭송하는데 하나님 그때 칭송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언제 부르세요? 들판에 양칠 때. 양칠 때 보니까 골리앗이랑 싸울 때랑 하나님 앞에 칭송 받을 때, 사람한테 칭찬 받을 때랑 칭찬 안 받고 혼자 있을 때랑 모습이 똑같아요. 많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랑 많은 사람과 함께 있지 않을 때랑 똑같다고요. 그게 성실이. 그게 성실. 이거 엄청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 직분 받으셨죠? 그러면 교회에서 한 행동과 직장에서 한 행동이 같아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어떤 죄송해요. 자, 내가 돈 쓰는 것과 교회에서 돈 쓰는 게 같아야 된다고요. 내 돈 귀한데 교회 돈은 귀하지 않아요. 내 돈 귀한데 직장에서는 돈 귀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직장 돈 써요. 법인 마음대로 카드 긁어요. 맞습니까? 합한 자가 아니에요. 성실한 자가 아니에요. 직분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딱 되면 이제 그래서 아까 그래서 직분자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아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어떤 팀이 말씀하셨어요. 칭찬받을 만한 자.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돼요, 그게. 아, 성실한데 당연히 칭찬받죠. 앞에 네가 똑같은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그렇게 똑같이 행하는데 어떻게 칭찬을 안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이게 직분자예요. 앞과 뒤가 똑같은. 교회에서와 밖에서 또 사람이 다 볼 때와 사람이 보지 않을 때 그 모습이 똑같은 사람. 그게 성실이고 그게 직분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오해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직분은 제가 오늘 설명드린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주님 앞에 지금까지 어떻게 직분을 받으셨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직분이 이거였고 이런 게 직분자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직책 말고요. 직책은 직분자들이 당연히 다 하는 거예요. 직책 말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 직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되게 하소서.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나가겠죠. 그 직무가 무엇인지, 직사의 직무가 무엇이고 장로의 직무가 무엇이고 쭉쭉 이제 나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마지막으로요. 이 직분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감독, 집사.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감독은 다스리는 감독, 그죠? 강도를 가지고 있는 저 강도 말씀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장로, 그 강도권을 가지고 있는 장로. 예, 이 두 가지 장로가 있고 그래서 집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적인. 근데 또 나와요. 거기 사도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쭉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그거는 이것도 다 설명하기 힘드니까. 그리고 전도자, 뭐 선지자, 뭐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그때 필요한 하나님께서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이 감독과 집사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딱 아시고, 그렇지만 우리 권사님들 귀하지 않는 분들이 아니다라고 딱 아시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자, 박지님 아까 그 질문 하십시오. 네. 저 잠깐만 뵐까요? 잠깐만 뵈고 저기 한 5분만, 네, 5분만 좀 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가셨나? 잠깐만. 아, 박주희 집사님 안 계시구나. 네.